자신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걸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고, 가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꼭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란 말이 붙을 때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는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분, 우리가 아는 예수라는 그분, 그걸 강조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그 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생명일이다. 생명일.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이죠. 영생을 주는 것이다.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자신의 제자죠. 자신의 제자. 그 우리도 우리에 가는 교우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그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중요한 말.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집안이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청결한 양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결하다는 거죠.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그 신앙생활에 아주 변함이 없이 오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내가 저런 사람을 알고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했구나. 그걸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또 눈물의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이게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이런 디모데의 어떤 품성이 생각나서 기쁨이 충만하다. 예. 내 기쁨이 가득하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이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뭐 자식이겠죠. 자식들 생각하면은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있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죠. 예.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들을 그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들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쁨이 가득하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경험하기에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예.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에서 하는 행실을 보면은 아주 악한 사람들, 거짓말 잘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게 가지고 뭔가 얻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근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외조모, 어머니,
아마 이 바울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디모데의 할머니도 그러고 어머니도 참 이 존경할 만한 아주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디모데가 저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저런 사람이구나.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건면합니다. 세 가지를 건면하는데 먼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뭘 다시 이 불을 붙여가지고 일어나듯이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6절에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또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주신 것이. 예. 그냥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뭐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곳에 두고 잠깐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오시고 나에게만 줄 것만 들고 달랑 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가지고 계신 것을 성령의 품성이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오신 거지. 다 가지고 오신 거지. 뭘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해요.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붙었는데 이제는 붙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다시 불 붙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다. 네, 많죠.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미 성령의 은사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면은 그게 나타나요. 하면은 기도도 은사도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은 그 병도 낫고. 근데 우리 안 한다고. 왜? 아이고 나에게 뭐 그런 게 있을라고.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느냐? 그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해.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불을 붙여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실을 알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나도 갇힐 수 있겠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왜? 나도 잡혀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8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 건강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고난을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또 불러 주셨어. 구원할 뿐만 아니라 소명 불러 주신 것은 우리가 행위대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 예수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거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자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생명의 길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포자, 복음을 전하고 사도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관리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고, 그 리더가 되는 거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리더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하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고 이러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 바른 말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예, 또 14절에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예, 그 바울 시대에도 벌써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등장한 거죠. 예.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많습니다. 그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예. 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 이단 사이비가 이 2000년 동안 번성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예.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을 것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지. 쫓아가는 거지. 예. 쫓아.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 설교할 때 자꾸 그렇게 그 이야기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고 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죠. 예, 성공을 이야기해야 된다. 성공. 예.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온다. 그렇게 하는데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그 자기들은 숨기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숨기지만은 드러나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뭔가 하면은 거의 다 그 기쁨입니다. 기쁨. 예. 육체적인 기쁨. 예. 몸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성적인 것이 들어가요. 있고 또 돈. 예.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돈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예. 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헌금을 무지하게 강요하죠. 보통 강요가 아니라 집을 갖다 헌납하라고 할 정도죠. 그래서 공동생활 하나요. 공동생활. 예. 그렇게 지불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처음에 그 이야기 안 하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거.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면은 못 빠져나오죠. 못 빠져. 그냥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해 줄 세상에서의 뭔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막 사람들이 갈망하니까 그걸 이단이 아닌 게 아니라 사탄이 알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극시키는 거죠. 자극시켜서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 그건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다 그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지켜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예. 이게 뭔가 바르고 틀린 건가? 이걸 분별할 수. 그걸 뭐 내가 어느 날부터 이제부터 분별하자 해서 요거는 옳고 요건 그르고 그거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침을 받고 어, 그렇게 해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해가지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 세상적 욕심을 자꾸 내 안에서 커팅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말씀 나온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좋다. 없이 살아도 좋다. 그런 마음을 자꾸 자기 안에 경과했을 때 그게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예. 예수 믿고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세속적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라고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데 누군지 알려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버렸는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주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는 바울이 아마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부끄러워하고 슬그머니 연락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죠. 예, 자기가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갇히니까 저 사람에게서는 이제 꿀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슬그머니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평생.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오네시보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하고 좀 힘들더라도 견디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해 줘야 됩니다. 기억해 줘야 돼. 예.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들 우리가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늘 없어가지고 예. 지금도 이제 겨우 이제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협력 선교사는 협력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거기에 특별한 뭐 교회를 짓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헌금해서 열심히 해서 그거는 해서 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했지만은 매월 그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를 돕는 것만큼 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끊지는 않았다는 거. 예. 뭐 교회가 힘들 때나 또 뭐 코로나 때나 뭐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나 그때 끊지는 않았다. 많은 교회들이 그때마다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선교사들이 비명을 지르거든. 저도 외국에 조금 있어봤지만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 오던 후원금 끊기면은 외국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갑자기 거지 돼 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여기 온 횟수만큼 뭐 최소 10년, 20년 이상씩 꾸준히 계속해. 꾸준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왜 그러면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선교사에서도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으로 살아간다. 총연금 들었던 사람 총에서 연금 조금 나오는 걸로 하지만 그게 안 됐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도와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요새 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제 가까운 친구도 그런 경우 있는데 어느 중형 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 가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19년째 되니까 장로들이 그만하시죠.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참 나쁜 사람들.
그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있는 믿음이요. 그죠? 청결한 양심이 아니야. 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이제 조만간에 또 한 1년 있다가 이제 은퇴하지만은 그러면 상처가 생긴다. 상처가. 물론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목에나 걔네가 돼. 10년, 20년 동안 헌신하고 돌보고 결혼식, 장례식 다 치르고 애들 태어날 때마다 축복 다 하고 했는데 그 원로 목사 세우기 싫어가지고 19년째 그냥 잘라버리는. 정말 악한 짓이지. 악한 짓. 뭐 원로 목사가 된다 해가지고 뭐 대우를 엄청나게 해주고 그런 거 요새 목사들 기대도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교회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요새 신세대 목사님들은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부겔로와 허모게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네시보로.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에베소 사람인데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지. 예, 로마에 있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고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6절에서도 그러고 18절에서도 그러고 그 오네시보로를 두 번이나 기억하고 그의 가정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예, 기도한다. 예. 우리는 뭐 그 당시에는 오네시보로와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은 평범했겠지만은 이 성경 기록돼 가지고 2000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오네시보란 사람을 기억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오네시보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바울이란 사람으로서 그 기도 받았다라는 거.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좀 굉장히 영적인 파워 있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고개 내밀고 안수기도를 받은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안수기도 받고. 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임하도록 했는데 바울에게서 그런 기도를 받았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예. 굉장. 제가 경험으로 그런 기도를 받고 그다음에 저 후배가 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영적인 은사가 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들에게도 내가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걔들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기도해달라.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받으니까 요즘 와서 가끔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받는다는 거, 이 영적인 그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만 생각하면은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줘서 내 안에서 오랫동안 이 응어리처럼 있던 것이 그때 그게 해소된 것 같구나. 그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라고. 깨달음이. 예. 그래서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때로는 그 언어가 달라도 기도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오네시보로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예.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 교회에서 일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교인들도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아주 그 선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 근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너처럼 그 불편한 것으로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디모데처럼 잘 섬기고 오네시보로처럼 잘 생겨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바울의 기도 속에도 나오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